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영혼 사랑의 그 뜨거움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이 자리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여기에 오신 존귀하신 선생님들의 요긴한 양식 되시며 또한 그들이 처해 있는 학교 현장에서 복음을, 그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굉장히 짐을 이제 다 안 풀시고 이렇게 또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셔야 되니까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제가 또 저희들이 받은 위탁과 관련해서 좀 차대하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여시고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교단의 늦가기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교사됨의 가치로움에 헌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핍한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단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주목하시고 저에게 그 영혼 사랑의 그 물줄기를 부어주셔서 7년의 그 시간을 그 하나를 가지고 행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지금 찬양합니다.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상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굉장히 애틋한 시절을 보냈는데요. 아까 연극에서 맨 처음에 그 바이올린 했던 아이들처럼 저도 부모님이 이혼하신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님이 안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과 이혼하시고 제가 혼자 이렇게 자라면서 어머니라는 자리, 그 공백이 메꿀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교과서에 보면은 어머니라는 주제로 시도 있고 또 어머니의 은혜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르면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그 정신적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허겁지겁 책을 읽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공부를 하느라고 밤을 새워본 적은 없지만 이상한 책들을 읽느라고 밤을 새워본 적은 참 많습니다. 까미의 이방인을 시작해서 그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저의 영혼을 막 빨아들였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질서이며 부조리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삭막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소원은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머니와 만나게 해주겠다. 그 전까지는 네가 정신적인 방황을 할 것 같으니까 내 슬하에 있어라. 그 소원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를 치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위독하시다고 한다. 외삼촌 댁에 가봐라. 그래서 언니 손을 잡고 갔어요. 제가 꿈에 그리던 어머니,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가 거의 시체처럼 제 앞에 누워 계셨어요. 이렇게 이불이 이렇게 누워 있는 그곳에 그 방에 누워 계셨는데요. 위암 말기 환자의 그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병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저는 기가 막힌 현실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눈빛은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안해 보이셨어요. 저에게 손을 꽉 잡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혜미야,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께로 가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10수년간 기도했는데 이제 누가 있어 남겨진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까 하시고 제 손을 꽉 잡으셨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어떤 약속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10수년이라는 무게가 그 진실의 무게가 제 심장에 꽂혀서 저는 그냥 속으로 되뇌었어요. 어머니 평안히 가세요. 제가 어머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되면 제가 남겨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속으로 되뇌었던 걸 당신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5살 되던 해 5년 만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읽는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인간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부분의 성육신한 메시아,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메시아를 다루는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는, 토인비는 무신론자였고 역사의 연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두 가지 통찰로 역사를 해석하는 그 역사의 고전이었죠. 근데 그거는 뭐 어떤 경건서적도 아니었고 제 영성을 깨울 만한 책은 아니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의 무게 때문이었는지 그 챕터 마지막 부분을 읽는 동안 눈물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기는 저기를 보라, 청년 예수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등에는 십자가를 지었고 깊은 강을 건너오고 있다.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며 그 몸에는 채찍으로 무성하다. 그가 우리를 향해 외친다.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였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군요. 제가 그렇게 진리를 찾아 목말라 했는데 주님이 진리이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찾았으니 제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주세요. 이게 제가 드린 주님에게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거듭났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창조됐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서 맹목적인 긍휼과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저를 구박하던 새어머니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런 기쁨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 성경책을 막 읽었습니다. 정말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진리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땜방식 교육 정책이라는 중초 임용의 수혜자입니다. 저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폐쇄적인 교사 집단의 첫 쓰라림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아이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취임식, 제가 정식적으로 발령이 나는 해에 유야무야 없었던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거대한 취임식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배너에 걸리고요. 그 학교 강당에 뭐 합창부부터 모든 선생님들 다 초빙되고 막 학교의 유명 인사들 다 초빙돼서 저의 취임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차갑고 빠르게 흐르는 물줄기를, 그 물살을 징검다리가 되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세 가지 약속드립니다. 첫째는 진리를 사랑할 것이며, 둘째는 교육하는 행위를 사랑할 것이며, 셋째는 피교육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취임사의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담임으로 발령받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정말 무슨 계획도 안 했고 저를 소개한 그래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교사 단체도 알지도 못했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혼자 열심히 이렇게 너무 나한테 정말 소중한 진리였기 때문에 저는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혜미야, 좋은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칠판에 적고 가르쳐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아이들에게 노력을 하게 할 수 있는 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런 거 이렇게 딱 적어놓고 아이들에게 주 1회 그 말씀을 바꾸어서 훈화식으로 설명해줘요. 어린이의 정신은 이야기를 먹고 자란다고 하죠. 그 말씀을 인생에서 녹아서 실천하신 신앙의 위인들이나 역사의 위인들을 빗대어서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로 아이들을 도전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아이들이 정말 눈을 또리방 뜨고 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느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위력을 제가 실감한 것은 어떤 아이가 4학년이었던 그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5학년이 되어서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제가 5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만난 친구하고 크게 다툴 뻔했습니다. 정말 크게 다툴 뻔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꾹 참았습니다. 이런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고 그렇구나. 복음의 능력이 나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저렇게 살아서 움직이는구나. 도스토옙스키가 죄와벌에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싸움터이다.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예쁜 그림을 그려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의 모든 잡스러운 소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 순결한 소리, 우리로 하여금 인감됨을 회복하게 하는 그 소리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들이 이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책자가 나와 있거든요. 색깔 책자. 그 책자를 가지고 아이들 3, 4, 5 이렇게 모이면 청소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냥 어떻게 시작하냐면, 얘들아 여기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 이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가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뭐 플라스틱이랑 여러 가지 마이크 재료들이 뚝딱뚝딱 지들끼리 하더니 탁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가 됐다는 생각과, 둘은 뭔가 소리를 확대시키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이 마이크의 재료들을 잘 생각해서 계획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아이들도 두 번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눈을 들어서 창밖을 봐봐. 저기에는 우리 정말 교정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수십 가지가 넘고 저 하늘의 별은 수억 개도 넘는다고 하지. 저런 것들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뚝딱뚝딱 어느 날 만들어졌다는 생각과, 저것보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신 어떤 분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야.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니? 두 번째요.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영접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저희 안에서 이 영의 일치를 주십니다. 그럼 저희 학급에는 깨가 쏟아지듯 웃음소리가 막 끊이질 않아요. 복도 같은 데 지나가면은 저는 이렇게 본방 보고도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우리 반에 보면 선생님 애들이 달려오면 저는 그래 하고서는 애를 딱 안아가지고 위로 확 이렇게 올려주고 막 이러는 풍경들이 연출이 되는데, 옆반 선생님이나 또 다른 선생님들은 레드 마스크 얼굴을 이렇게 하시고 걸어가시든가, 아니면 너 뭐야 똑바로 가 옆으로 가 막 이런 소리를 지르시든가, 깨가 쏟아지듯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헬렌 켈러의 말처럼 성경을 여는 한 하늘문은 닫히지 않는다. 성경을 여는 한 하늘의 축복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 저희 반이 입증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또 양육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키워야지. 제 두 번째 코드가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새벽마다 달려갈 때 그 기도의 훈련을 받기까지는 참 힘들었지만, 그 유혹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새벽에. 근데 그것이 근 한 10여 년 그 유혹을 이기고 나니 지금은 뭐 눈이 절절로 팍 떠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제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뜨겁다는 걸 느낍니다. 눈물이 철철철 흘러나와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볼 수 없는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학교에 동역을 달라고 막 외쳤는데 아무도 신호에 안 하시려고 하고 아무도 성경 안 나누려고 하셔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맞아요. 그게 학교를 옮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아이들 품고 5학년에 배정받았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5학년이 되니까 수업 시수는 32시수, 정말 살인적인 시수인데 5시간이나 전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이 남는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고서는 그 사물함에다가 제가 아이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써서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하거든요. 사진하고. 그러면은 그래, 월요일은 1번부터 뭐 몇 번 이렇게 아주 기도를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저희 어린 시절에 방황했던 그 아이와 만납니다.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떠오르는 게,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태양이 장렬하듯 오늘처럼 내리꽂는 날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한번 저를 사로잡히니까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속절없이 흐른다는 게 너무나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 담장에, 그 주택가에 이렇게 나 있는 담장에 있는 그 새순을, 사철나무 새순을 제가 딱
뜯었습니다. 그러면서 혜미야, 한 번 시간이 흐르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네가 이 뜯었던 이 기억은 반드시 기억해라 하면서 그 새순을 제가 책갈피에 꽂았거든요. 그 사철나무 새순은 없어졌지만 그 기억은 제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도 언젠간 영혼을 묵상할 것이고 영원함에 대해서 조우할 터인데 그때 저처럼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품습니다. 그런 결과인지 몰라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6학년에 올라가고 나서 선생님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못됐다고. 어떤 선생님은 저질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는 제가 키운 아이들이 또 저기 반반에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왜 저런 말을 들어야 돼?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제가 키울 때는 그 아이들이 천사 같은 애들이었거든요. 1년 사이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6학년이 되면 바뀐다고는 하지만 아니야. 선생님들 말을 들으면 그렇지 않다. 제가 깨달은 통찰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사의 관점이구나. 나는 저 아이들을 기도하며 키웠기 때문에 내 눈에 저 아이들은 존귀한 아이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육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게 되죠. 잠재 가능성, 하나님이 보시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는 닫혀 있잖아요.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천사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 기도의 선물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나는 추억이, 어느 날 이렇게 제가 학년 업무 중에서 수업 준비물 대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 데이터베이스화 하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게 4년치를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부주의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이 막 동동동 구르고 막 이렇게 막 침이 막 마르고 그러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다시 써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동분서주하니까 청소하던 아이들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장부를 잃어버렸는데 기도해줘라. 어떻게 하면 좋니? 선생님 지금 기도해요. 그럴까?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쓸던 빗자루랑 그걸 딱 내려놓고 동그랗게 그 자리에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 참 평안이 밀려왔어요. 장부 같은 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손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딱 마치고 손을 내려놓으니까 옆에 지나가던 어떤 선생님께서 저희 반에 쑥 들어오시더니 서혜미 선생님 반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장부는 찾았죠. 아이들은 감사의 댓글을 막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기억나는 것은 6학년에 제가 올려보낸 아이 중에 굉장히 거친 아이가 있어요. 대충하면 싸우고 아이들하고 나쁜 말하고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6학년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계셔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막 몰아쳤어요. 궁지에 몰린 이 아이는 뚝심이 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뭐라고 막 대드니까 선생님이 이제 할 말 못할 말 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 입에서 하는 말이, 제가 처음으로 그런 진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서혜미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뛰어들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고백은 처음이에요. 저희 남편도 그런 고백을 저한테 한 적 없거든요. 물론 그 고백은 얘가 지키진 못하겠죠. 제가 기대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던 때 그 순간은 진실이라는 거죠. 근데 저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아이의 튕겨져 나가는 그런 아픈 것을 개인의 그 아픔으로 보고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 단 차이는 그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하고 언젠가는 너무 안 바뀌어서 아이고 이놈 정말 너무 속이 썩해서 제가 막 엉엉 울면서 막 혼내켰거든요. 엉엉 울면서 네가 이렇게 내 속을 썩일 수 있냐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더니 걔가 무릎을 탁 꿇더라고요. 그리고 걔도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이가 달라지려고 막 노력하더라고요. 본성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막 그랬어요. 근데 6학년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게 다시 드러났던 거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면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아이들 마음속에는 무지개 색깔이 있어요. 선생님이 너 이거 검정색이야. 너는 검정색. 그러면은 아이들은 검정색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너는 핑크빛을 갖고 있고 보라색도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핑크의 빛을 발해줘요. 이게 아이들의 속성입니다. 제가 그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것이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 기도와 말씀이구나. 이것을 계속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 고난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질병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학교에서 작은 자에 충성을 헤아리면서 여러 가지 막 벌려놓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난소에 혹이 있고 그 혹이 암일 것이다. 근데 그것을 말하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모 병원의 권위자이셨습니다. 종합병원에 뭐 아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뭐라고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 말은 그대로 저한테 꽂혔어요. 뭐 바위가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매일매일 이제 새벽 기도 가면서 하나님께 막 울고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막 요청하고 사람들의 메시지는 똑같았어요. 혜미야, 너 네 인생을 봐봐. 너 아침에 그렇게 재택 먹고 가가지고 아이들 말씀 가르친다고 바둥거리지. 주일날은 주일학교 봉사로 아이들 유년부 가르치면서 바둥거리지. 또 시간 남는 시간마다 학교 업무에다가 선생님들 그 맑은 시냇물 인도하는 거며 기타 이 모든 것들을 네가 감당한 결과야. 그러니까 다 내려놔. 그게 메시지였어요. 심지어 저희가 섬기는 구역의 구역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욕심입니까? 제가 욕심으로 받은 형벌입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혜미야, 나는 전진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퇴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는 낭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주고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의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실 하나님, 나의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탄식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이 몸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몸은 굉장히 힘들었죠.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그 예배 들으셨나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아이들과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이 성포초등학교에 아무도 주님을 외치는 자 없지만 저희들 이렇게 아침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성포초등학교 주인이 주님이심을 천명합니다. 이 어린 영혼들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천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셨나요? 제가 매일매일 드렸던 예배를 받으셨나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절규했습니다. 유년부에 갈 때도 있잖아요. 대예배 때 이렇게 막 다리가 막 떨려요. 왜냐하면 몸이 막 아프거든요. 그러면 막 식은땀이 나고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어요. 막 그 이부자리가 막 궁금해져요. 근데 그거를 떨치고 유년부 지하실로 내려가야 됩니다. 뒤에 막 이렇게 식은땀이 막 흐르고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정말 무모한 거 아닙니까?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게 내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년부 아이들, 철 모르는 아이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터인데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하나님은 무너지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가시면 저의 투정도 들어주시고 언제나 저를 받아주신 분인데 제가 여기서 돌아서면 아이들은 저를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수 있는 분이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주님의 성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 다르게 제가 섬길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MRI상의 이 혹은 확실히 약성이다. CT상의 이거는 문제가 심하다. 막 빨리 개복해서 이 조직 검사해야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다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툭 주저앉아서 부엌에서 혼자 냇가를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어요. 부스러기가 꽃이 되다. 그것을 읽고 있었는데 강명숙 목사님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대요. 얼마나, 그러고 이제 막 용기를 얻었대요. 막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강명숙 목사님한테는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저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그 읊조리듯 한 거거든요. 근데 제 귀를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놀던 하은이가 엄마 무지개야! 됐다고 쌍무지개야. 제가 막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막 뛰어갔어요. 진짜로 안산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큰 무지개가 쌍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웃지만 그때는 무서웠어요. 하나님을 대하면 두렵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소름이 끼쳤어요. 막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때려 내려갔어요. 이제 무지개 찍어야 되잖아요. 핸드폰에 막 찍고 나서 막 사람들에게 무지개.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 다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별 호들갑을 안 떠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그 증표인데요. 어쨌든 그런 행복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교실에서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랑 똑같아요. 저에게는. 어쨌든 그런 고난이 끝나고 나서 고난이 끝나려나 했더니 이제 에돔 같은 그 이스라엘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료교사 선생님들이 아까도 연극상에서 보여주시는데 튀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셨어요. 너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주의 명구를 어느 선생님들이 수업 연구회 시간에 보시고 나서 이제 성토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뭐 아까 말한 교사의 중립성, 뭐 종교의 중립성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는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아이들에게 나의 전부를 줍니다. 그 전부에 성경의 말씀은 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저희 논지였어요. 뭐 말이 안 먹히죠.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그냥 논쟁만 하다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는데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게 나쁜 거예요?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혜미야, 너는 나의 아이들을 사랑하니? 너는 나의 아이들을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 주님, 두말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위험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2003년인데요. 그때는 제가 담임 발령하고 이후 2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무식했고 용감했고 무식하고 용감한 만큼 제 성경의 그 공부나 이런 것들은 파워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곧대로 말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이르고 어떤 학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막 시찰 나오시고 제 수업하는 거 보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 연출 그대로 이제 그 선생님 당하신 거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당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그 이거는 교감 선생님이었구나.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서혜미 선생님, 학교에서 이러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모르냐고. 선생님 신변에 위험하다고. 그리고 나도 위험해지. 내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위험해지니까 교육청에 지금 나한테만 이렇게 했지만 교육청에 그렇게 투고라도 하면 선생님 곤란해집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장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육청에 투고 들어가면 제가 책임질게요. 거기 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지만 교장 선생님 책임질게요. 진짜로 책임집니다. 저는 진리를 가르치겠다는 것을 영순위로 해서 교단에 선 사람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위탁을 저는 거절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켜봐 주세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면 좀 살살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경 공부 쭉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의 복병이 더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 그 전교조 그 교육운동 하면 이름 석자면 내놓으라 하신 선생님의 아들이 저희 반 제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턴가 불공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 따라 교회도 절에도 안 가고 뭐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서 이제 집안에서 막 성토대회를 한 거예요. 그 선생님 가만 안 둬야겠다 막. 근데 저는 그때 전교조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까마득한 선배였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막 흥분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원래 다혈질인데 흥분하니까 더 무서워요. 근데 막 이렇게 손매를 막 거두면서 말이야, 서혜미 선생님, 요지는 그거예요. 왜 내 아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냐 이거예요. 이 평안한 가정에. 응? 왜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우리 아이를 혼란에 빠뜨리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의 아들이 민수가 혼란에 빠진다니 저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사는 영향을 끼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참 청신호입니다.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하는 여자라는 둥, 무식한 여자라는 둥,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폄하를 막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너가 성경 공부하는 거 절대로 못하게 할 거다. 선생님이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금하실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와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선생님 금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법은 없었나 봐요. 금하시지 못하셨고 어쨌든 계속했는데 제가 꺾였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철저한 불교 집안의 아이였고 하나는 철저한 천주교 집안의 아이였어요. 그 두 아이가
저한테 반항을 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 다 제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두 아이가 반항하는데 그 두 아이는 모범생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 손잡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 그랬지만 안 열리고 안 꺼지고 안 깨지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혹시 폭력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탈피하는, 껍질을 벗는 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통찰은 뭐였냐면, 제가 대화가 단절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03년에 전교조 그때 네이스 투쟁 한참이었고, 저도 여성분자로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학급 운영에 투명한 학급 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학부모 대의원인 거 있잖아요. 그걸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반에서는. 안 하다 보니까 아무 학부모님하고도 어떤 대화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 따로, 저는 저 따로 학급 운영 열심히 해갔죠. 그랬더니 저를 왜곡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대화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구나. 나라는 사람을 투명하게 알려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전심전력하는가 학부모들이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학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채널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짜내서 가정통신문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겠죠. 거기다가 이제 학급 행사, 학급 행사 다 삐알같이 써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제 간곡한 마음을 담은 편지들을 이렇게 써서 보내드리고, 그다음 해오름 카페라고 소 카페를 열어서 학부모님 코너 만들고, 또 교단일기 코너 만들어서 제 일상의 생활들, 보람 있었던 것들, 좌절했던 것들을 그대로 담담하게 올리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100% 수렴하면서 이렇게 창구를 만들어 갔어요. 그랬더니 제 학급 운영의 투명성이 어머님들한테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머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열심히야. 정말 대단하셔. 동료 선생님들도 인정은 해요. 선생님 그러다가 병나. 그만해. 대충 해. 이 장사 한두 해 할 것도 아니고. 저에게는 오늘만 있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저도 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쇠고의 약한 여인이지만 그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학부모님들과의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서 서로의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했고,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부모님을 보는 하나님의 긍휼한 시각을 얻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부모님들이 참 불쌍한 분이라는 그런 시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아이를 낳고 나서 교단에 섰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돼서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이렇게까지 이 아이를 키울 때까지 이 학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었을까, 얼마나 많이 가슴을 쓸어내리셨을까, 얼마나 많이 한숨의 눈물을 흘리셨으며 뒤돌아서 눈물을 지셨을까. 그분들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제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제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요. 이분들은 나의 교육의 파트너이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키웠으니 이분들의 공로가 1이다. 나는 2번째이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 긍휼함의 시각이 학부모님과 저와의 그 어떤 교통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로부터 격려의 편지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정말 잊지 않는, 죄송합니다. 잊을 수 없는 편지는,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평생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도 적지 않은 어떤 학부모님이 학년 말에 아이들 보내는 그 시간에 그 편지를 주셨어요. 그 편지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지금까지 제가 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님은 저를 통해 아이가 변화된 걸 보고 놀라셔가지고 그 아이로 인해 행복해지셔서 교회에 스스로 등록하시고 지금까지도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동역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사 대회 강의를 부탁받고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미천한 사람이 무슨 말을 이 존귀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할까 참 마음이 눌렸어요. 사탄이 여러 가지로 저를 꼬시더라고요. 어떻게 꼬시냐면, 야, 네 거 별거 아니야. 얘기해봤자 먹히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물간 얘기. 이런 거. 정말 사탄이. 저는 거기 꼬심에 막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난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 선생님들 앞에서 하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저희 남편이 가르쳐준 비법이 하나 있어요. 축사하래요. 그래서
축사 아시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성향은 아니었지만, 막 갈급하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이 거짓말하고 괴계를 놓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 자리는 존귀한 자리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너무나 놀라운 자리다. 네가 회방 놓을 자리가 아니다. 물러가라. 그렇게 축사를 하고 그날 새벽 기도에 갔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정말 이 기독교사 대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기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막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를 기도로 동역하신 학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딱 안아주시더라고요. 꼭 안아주시면서 서혜미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죠. 그것이 기독교사 대회에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구나 하고서는 저에게 어떤 증거를 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학부모님들과 하는 과정에서도 왜 저희 학교에 왜 불협화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 강종희 선생님이라고 여기 계시는데요. 그분은요, 학부모가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님 상담하러 오면은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우리의 게임 중독이에요. 우리의 공부를 싫어해요. 그런 거 학부모님이랑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암울한 거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장종희 선생님은 더한 걸 막 보여준대요. 얘 더해요. 하면서 학교에서 하는 그 적나라한 걸 다 보여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학부모님 정신 차리세요. 학부모님이나 저나 이 아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해드리고 손잡고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그렇게 얼굴을 찌그리고 왔던 학부모님이 감사해요. 한 것도 없는데 기도해드린 건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입니다라는 건 막 말밖에 한 게 없는데 감사해요. 그러고서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종희 선생님이 이제 너무나 성령 충만해서 어느 날 그 학부모 총회 때 그때 사형리를 가지고 선생님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사형리는 사실 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형리는 사실 그리스도 심판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 강종희 선생님은 다시 오실 심판해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한 학부모가 이렇게 꼬라보시더니 그 교장 선생님한테 날름 전화를 하셨겠죠. 교장 선생님이 부르셨겠죠. 근데 양상은 달랐습니다. 제가 2003년에 그토록 막 여러 선생님들한테 시달리가면서 혼자 싸웠었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러지 마, 그러지 다쳐 어쩌고 막 이랬었는데, 저희 교장 선생님은요 변호인이 되신 거예요. 학부모님이 이게 전해 들은 얘기인데, 학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러시더래요. 아니 학부모님, 뭘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해서 해주는 거지 아이들 잘못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아이들을 교회 가서 좋은 말 들으라고 한 게 뭐가 나쁩니까? 왜 그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렇게 변호를 해주시더래요. 근데 저희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천주교인? 아닙니다. 불교?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셋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학교를 성포로 옮기고 나서 강종희 선생님하고 맨날 붙잡고, 또 지금 김상수 선생님하고 맨날 붙잡고 기도했던 게, 좋은 교장 선생님 와주세요. 두 가지. 첫 번째, 아이들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교육의 중심에 아이들을 두는 선생님 와주세요. 두 번째, 선생님을 신뢰하는 교장 선생님 보내주세요. 저희들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비법이 있는데, 강종희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학급이죠. 계획서를 A4 용지 2장에 써가지고서는 그거를 3월 초에 교장 선생님 책상에 다 편지를 남겨놨던, 교장 선생님 저는 아이들 이렇게 이끌겠습니다. 쫙 해서.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강종희 선생님의 싸가지를 알아보신 거죠. 정말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변호해 주신 거예요. 투명함의 원리, 그리고 긍휼함의 시각, 이 두 가지가 학부모와 교사를 맺는 든든한 끈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긴장이 따릅니다. 그런데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내가 실패해도 황홀한 실패예요. 빛나는 실패예요. 복음 전파에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나는 실패를 가진 사람만이 빛나는 성공을 약속받아요. 지금 이 세상이 아니더라도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진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내 눈에서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나는 실패의 주인공들 되십시오. 그리고 빛나는 성공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저는 복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은 복음만큼 아이들을 살리고 선생님을 살리는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3학년에 올라간 어떤 아이들이 막
듣다까지 달려왔어요. 3월 달에. 선생님, 저희들 선교 가기로 약속했어요. 대학생 되면은 저기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한테 꼭 선교 갈 거예요. 3번씩이나. 그래. 참 감격스럽죠. 또 며칠 전에는 저희 집 아이들하고 가치관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치관 게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혹독한 시간 있잖아요. 다 버리기. 근데 3가지 가치를 놓고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 엄마를 버릴 것이냐. 자기의 꿈 축구 선수를 버릴 것이냐. 마지막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도 바울을 버릴 것이냐.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래서 막 땀을 흘리면서 그러다가 이거 버려 막 그러더니만 하나를 손에 딱 펴서 보니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아이 마음속에 그 거룩함의 욕망의 씨앗이 숨겨졌다는 그 사실 하나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동현아, 난리 났다. 지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박수치고 예수님 지금 정신없이 춤을 추고 있어. 너 보고 있니? 그래서 얘가 막 용기를 얻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산의 바울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 끝까지가 주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 씨앗이 꿈틀거리며 살아서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세우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처럼 아이들의 꿈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전으로 바뀝니다. 또 하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을 보고 그것이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걸 애들이 알게 돼요. 저희 반에 어떤 아이가 3학년에 올라가자마자 제가 색깔전도로 전도하는 방법을 양육했거든요. 그 아이가 막 첫날 제 반으로 막 달려왔어요. 3학년 올라간 아이가 달려오더니 선생님, 저 있잖아요. 복음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색깔전도로 복음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복음을 듣던 아이들 예수님을 5명이나 영접한 거예요. 저는 그 5명이 영접했다는 소식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 사무쳐서 제가 가슴에 눈물이 났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첫날이 되면 개학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들, 잡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선생님 누가 될까? 내 옆작품 누가 될까? 걔는 오로지 내가 3학년의 첫날, 내가 개학식 하는 날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복음 전해야지. 내가 그 아이들에게 전해야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거 하나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의 그 비전이 바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삶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근데 가장 큰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큰 유익은 교사 자신이었는 사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교사만이 살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생수의 강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그 역사의 위인들이나 소설이나 또는 신앙의 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죠. 다양한 고난들. 근데 그 고난에는 3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의 묵상해 보았더니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른 사람과 다른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보다 같은 색깔을 가지라고 위협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목표에 철두철미하게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여건 극복하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나는 세계사의 역사를 구속사의 역사로 본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물줄기의 중심에 있고 싶다. 나는 그 변방에 서고 싶지 않다. 신학으로 자신의 길을 결정하면서 저에게 내뱉은 남편의 고백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초점이 복음을 연병처럼 퍼뜨리고 다닌다고 비난을 받았던 전도자 바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다니엘, 그 사람이 우상의 제국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주제로 포로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만 무릎 꿇었을 때 세계 역사의 묵시가 그에게로 주어졌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 이렇게 하고 계명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이렇게 왔느냐. 그 볼 면목이 없어 고난의 잔을 마시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선한 계획을 함께 동역하여 이룰 하나님의 끓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그 한 사람의 기독 교사를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절망의 소리들입니다. 이것에 대항해서 맞서 서리빨치는 희망의 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해법이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사는 것입니다. 교사가 사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강을 정화시키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확 갈아엎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끗한 물방울을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려보내므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토록 한 방울의 깨끗한 물, 한 방울의 깨끗한 물, 그것이 교육의 물줄기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을 것이요 자기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성령이 생명의 살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절 8절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성령의 소욕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유일한 욕망이고 성령의 유일한 희망이며 성령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교사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한 교사가 살면 한 학급이 삽니다. 제가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한 학급이 살면 그 학급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 학교에 긍정적인 물줄기가 일어납니다. 교두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살아나지요. 예, 동역을 주시고 또 몇 학급 이게 전파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 전체에 있던 암울한 그 절망의 소리들을 여기 희망의 소리가 있다라고 외치는 그 소수의 교사들이 연합하여서 여기에 희망의 소리가 있다라고 외칠 때 주목하게 되고 교육은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의 문제는 교사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저는 정교조에 깊이 개입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소외시킨 인본주의의 쓰라린 그 파편을 맛본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언을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소외시켰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교육의 주관자며 교육을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만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제 아무리 근사한 논리와 사상으로 무장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외시킨 인본주의의 말로는 붕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놓은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그 흔들리는 우상의 탑에 우리 어린 영혼들을 맡겨야겠습니까? 진리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여 그 심장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물결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게 하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옛날 아담이 거둬들였던 형벌처럼 교육의 땅에서 가시나미와 엉겅퀴의 쓰라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사 당신의 유일한 희망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캐치프레이즈 앞에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교육의 땅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교육의 땅을 위하여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될 일이 우리의 몫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에게는 복음이 어떤 액세서리나 도덕의 치장물이 아니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며칠 전 딸아이가 원해서 장수풍뎅이를 샀습니다. 그 장수풍뎅이 3개월 산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에 데리고 왔는데 15일도 못 가서 죽었습니다. 그 이름을 저희 집 아이들이 헤라클레스라고 지렸을 정도로 얼마나 막 버든대고 난리를 쳤는지요. 15일이 되니까 꼼짝없이 죽더라고요. 죽은 시체를 보니 기가 막혀요. 손가락 하나 끄떡 못해요. 저는 거기서 죽음의 속성을 통찰했습니다. 숨막히는 수동성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의 앞으로의 소망이고 지금의 소망이며 우리 여기 계신 존귀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꿈꾸는 소망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그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울 수 있고 또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제 옆반 선생님, 제 뒷반 선생님, 저 위에 반 선생님 모두가 이 기쁨에 만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제 소원입니다. 아침 모임 옹달샘에서 아이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제가 맛보면서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물끄러미 옆반 아이가 이렇게 부러운 듯 쳐다봐요. 그러면 저 아이의 영혼을 거두어서 자신도 살고 아이도 살리는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모든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저도 연약해서 많이 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십니다. 기도의 힘이 위대합니다. 말씀의 힘도 위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존귀하신 선생님들의 삶에 만왕의 주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사로 저희들을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영겁의 세월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은 주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고 살피신 그 알뜰한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주님, 오직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름만 존귀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을 다 드려도 다할 수 없는 성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아주셨으니 저희들의 파리한 손을 내밀어 어린 영혼을 감싸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것도 천국에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했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몸부림치는 선생님들의 복음 전파 현장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담대함 주시고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그 영원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5,000년의 피 맺힌 한해 역사를 당신의 자비로 품으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회의 요소요소에서 당신의 이름으로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낼 당신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가슴 벅찬 사명과 감격으로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여 기독교사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당신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